2025년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한 해로 삼자라는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때를 따라서 적당하게 주신다 하셨고, 또 우리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겠다 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는 또한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다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 영, 성령을 어떻게 하신다? 부어주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방송을 통해 보시는 지체들에게,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기에 성령님 부어주시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냐면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부음받은 여러분과 저는 어떤 복을 받을까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령은 사랑하는 자에게 부어주는 선물입니다. 안달복달해서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부음을 받는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지요.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지난주의 본문이자 오늘 본문 말씀에 임할 은혜가 기록됐습니다. 자, 볼까요?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계속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성령을 부음받으면 자녀들이 뭘 말합니까? 자, 둘째, 시작.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오늘 그 세 가지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한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렇죠? 졸지 말고, 그렇죠? 딱 한 사람. 엄청 어저께 밤에 피곤했나 봐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첫 번째 본문 28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이 뭘 말한다? 장래일을 말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합니다.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장래에 대해서 깊은 관심도 있고 꿈도 있다는 말이에요. 장래에 관심 없는데 장래일 말합니까? 안 말합니다.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관심이 있고 꿈이 있으니까 장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물론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같은 교회를 다니던 5명의 후배들과 엄청나게 친했습니다. 주일날은 당연한 거고, 그때는 중고등부 예배가 토요일날도 있었으니까 토요일날도 토요일뿐이 아닙니다. 평일날에도 틈만 있으면 모였습니다. 제가 가장 위였고 저보다 1살 어린 둘, 저보다 2살 어린 둘, 저보다 3살 어린 하나 해서 토탈 6명인데 6명이 중창단을 만들고 기도의 모임을 만들 정도로 이 6사람은 굉장히 친했는데, 우리 6이 자주 모이는 우리들만의 공간, 이른바 아지트가 있었습니다. 아지트가 어디였느냐? 교회 옥상에 조그마한 옥탑방이 있는데 그 옥탑방 나오자마자
한 3평 요만큼 비닐로 쳐가지고 막아놓은 사무실도 아니고 하여튼 뭐 부엌도 아니고 천막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약 3년간 저희 6명의 아지트였습니다. 왜 3년이었냐면 3년 후에 교회가 넓은 데로 이사 갔거든요. 3년 동안 아지트였는데 우리는 그 아지트에 모여가지고 토요일 날도 평일 날도 틈만 나면 방학 때는 뭐 거의 맨날 모여서 한 일이 2가지가 있어요. 첫째,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되게 해주세요. 1980년대 대홍수가 나가지고 교회 정화조가 터져서 똥바닥이 된 적이 있거든요. 똥바다가 되고 난리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빨리 부흥되고 크게 해주세요. 18살인가? 제가 그랬으니까 그 밑에는 17살, 16살, 15살 때였어요. 두 번째, 장례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30년쯤 지나면 어떤 교회가 될까? 이런 교회가 될 거야. 우리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30년쯤 지나면 우리는 어떨까? 너는 아마 장로님 됐을 거야. 형은 아마 목사 됐겠지?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 그로부터 45년쯤 지났습니다. 지금 제가 한 것으로. 목사가 5명이 됐고 장로가 1분이 됐습니다. 그 중에 목사 한 사람과 장로는 그 교회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일본에 와 있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지금 눈앞에 있는 현재 일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다가올 장래와 미래를 꿈꾸며 말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45년 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저는 확신합니다. 당시 옥상에 비늘로 쳤던 그 사무실 같지 않은 사무실이 성령이 함께 하셨던 은혜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시간 함께한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장래를 꿈꾸며 미래를 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음받은 여러분과 저는 장래를 바라보며 장래를 꿈꾸게 한다. 이 역사 우리 가운데 충만하되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하여 오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들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장래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장래를 안다는 말입니다. 저는 장래를 말한다는 말이 2가지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첫째는 장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꿈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말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장래를 말한다는 것은 장래일을 안다는 겁니다. 그 대목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아니까 아는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후 며칠째? 며칠째요? 네, 눈 똑바로 뜨시고 보십시오. 8일째. 예수님의 육신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할례를 행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셨거든요. 어느 여인이든지 첫 아이를 낳거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2절 보죠.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아기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죠? 예수님 모시고 올라갔더니 23절 이유가 나옵니다. 시작. 이는 주의 율법에, 즉 모세를 통해 주신 바 계속 첫 태에서 처음 난 남자마다, 뭔 말입니까? 큰아들은 시작.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막 태어나 8일밖에 안 된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은 안고 올라가서 할례를 행하고 성전에서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시므온. 시작. 시므온. 일본어로는 시메온. 자,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시므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인지. 마지막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당시 이스라엘은 폭폭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기다리던 자가 시므온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작. 성령이 그 위에. 오늘 저는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부음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에 대한 얘기하고 있죠. 젊은이들은 장래일을 만한다 했지요. 장래일을 만한다는 것은 장래일을 관심이 있다는 것과 동시에 장래 어떤 일을 안다고 얘기했죠. 물론입니다. 이 시므온이 그랬습니다. 이 시므온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왔다가 딱 누굴 만난 거예요? 뭐하러 오신? 기도하러 안 왔습니다. 예수님. 예배하러 오신 예수. 딱만 만나자마자 시므온은 그가 누군지 압니까? 메시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다 라는 걸 안 거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덥석 안았습니다. 안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주 하나님이시여, 그런 뜻입니다. 주제여. 시작.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그 전에 하나님이 시므온한테 뭔가 얘기한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대로 이제는 저를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나이가 많이 드셨거든요. 곧 천국 가야 되거든요. 이제 평안히 천국 가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요,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핵심인데 그분을 봤고, 31절인가?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즉 만민을 위해 준비하신 분이시요.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 분입니다 라고 시므온은 8일 된 예수님을 보자마자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고 안고 축복하며 감사기도를 드렸다. 여러분, 시므온은 어떻게 말도 안 했는데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겠느냐? 미래 일을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셨기 때문에, 알게 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너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는 순간 그분이 그분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부어지면 우리는 미래 일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장래일을 본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세상 모든 일의 장래를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그 미래의 일은 보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성령 부음을 충만히 받을 겁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미래를 보게 하실 것이고 미래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부디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사는 2025년 되지 말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보면서 기대와 확신 속에서 사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성령이 임하면 첫 번째로 장래일을 보게 하시고 장래일을 말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면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본문 28절 여기 써진 거 시작.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노인들은 몸을 꾼다고요? 개꿈이게요, 아니게요? 좋은 꿈. 한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과거의 일을 잘 잊어버리는 편입니다. 우리 한국인 중에서도 지난 일들을 잔뜩 기억하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한국 사람으로서 지나간 일은 거의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문제가 있냐면은 어느 성도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딱 갔더니 목사님 4번째인데 그 순간 막 뒤통수부터 앞통수에 막 여기까지 막 뜨끈뜨끈하고 제가 이게 같은 이 정도로 자꾸 잊어버려서 이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잘 잊어먹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에 비해서 일본 분들은 과거의 일을 많이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엊그저께 금요일 1월 17일 뭔 날이었죠? 에라이. 그쵸. 1월 17일은 1995년 올해가 2025년이니까 딱 30년 전 1월 17일 새벽 마그니튜도 7.0 산노 오지신이 효고県, 고베 등등에서 발생해서 죽은 사람만 6,500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고속도로가 무너졌고 빌딩이 쪼개져 버렸고 엄청난 피해가 있었어요.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도 TV를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30년 전의 일을 기억하면서 슬퍼하고 종을 땡 치면서 그때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땅에 또 저런 슬픈 일이 안 일어나야 될 텐데 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대다수 일본 분들은 과거를 잘 기억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 분들보다 더 과거를 기억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누군지? 유대인들입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첫 번째, 출애굽을 잊지 않습니다. 출애굽이 뭡니까?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탈출한 날입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쯤 된지 아십니까? 약 3,500년 지났습니다. 출애굽 때로부터 지금 약 3,500년 지났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해내신 것을 감사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기억하고 절기와 전통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의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서 그 가운데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한 것뿐이에요. 라고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는 옛날 이야기는
아무짝에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말이야, 이번에 처음 와서 이렇게 죽을 고생을 했어. 그게 뭐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는 옛날 이야기는 무익합니다. 또한 미래가 없는 옛날 이야기 역시 무익하기는 마찬가지. 여러분, 대다수 노인들은 장래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게요? 네, 그렇죠. 권사님 얘기한 대로 대다수 노인들은 암 얘기 10년, 20년, 30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뭔 얘기합니까? 네. 네. 왜 그런지 압니까? 미래 얘기하면은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까. 왜 장래 얘기를 안 하는지 압니까? 미래 얘기는 뭔 얘기니까? 죽을 얘기니까. 이제 미래 얘기해봤자 뭐밖에 안 나와요? 근데 장래 얘기는 내가 그때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노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과거의 얘기를 멈추고 미래의 얘기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성령이 부어진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요새 연세 드신 분들 자꾸 옛 얘기만 합니까? 하나님 제대로 부어주세요. 성령을 구하셔서 여러분의 고백과 말들이 장래, 과거가 아닌 뭐요? 미래 고백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구나 성령이 부어지면 노인들은 꿈을 꾼다 했습니다. 꿈이 뭡니까? 소망이죠. 개꿈 아닙니다.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런 일을 할 거야.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자신이 노인이라 생각해서 딱 내 얘기네, 그래 난 천국이야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는 85세의 갈렙이 하나님과 여호수아한테 한 신앙 고백을 잘합니다. 너무너무 잘하니까 한번 봐보죠. 몇 살 먹은 갈렙이요? 자, 여기 85살 넘은 분 계신가요? 예. 아직 만 85살 넘은 분은 제가 보기에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죠? 우리 김 사모님이 올해 85가 되시는 것 같은데, 그죠? 아직은 안 되셨습니다. 그죠? 아직은. 자, 85살 갈렙이 여호수아와 하나님한테 한 고백입니다. 보지요. 여호수아서 14장 7절. 여호수아여, 하나님이시여, 내 나이 40세. 몇 년 전입니까? 45년 전 맞죠? 똑바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45년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정탐꾼으로 보내서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그때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습니다. 어떻게 보고했죠? 10명은 저것들은 엄청 크고 저것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갔다간 다 죽습니다. 완전 꽝입니다. 10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이렇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8절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10명의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녹아버리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한, 즉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시작. 니는 누굽니까? 갈렙 너야.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네. 몇 년 전 얘기하는 겁니까? 45년 전 얘기하는 겁니다. 몇 살 드신 분이? 뭘 꾸고 있습니까? 지금 이분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어서 말합니다. 12절 시작. 그날에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 즉 여호수아도 그날에 같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곳에는 시작, 그곳에는 거인들인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여전히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할렐루야.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이 다 차지했어도 헤브론만큼은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워낙에 강한 산지고 거기는 쌈자라는 것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고로 젊은이들이 가서 헤브론을 차지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텐데 전부 다 네가 가 하는 순간 85세의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저것들이 아무리 강해도 이기게 하실 것 하나님입니다. 뭘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미래를 보고 꿈을 꿉니다.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이 역사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헤브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의 믿음대로 그에게 주셨고 여호수아 14장 14절 헤브론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이 헤브론은 유다에 있는 모든 성읍보다 가장 강한 성읍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거기에서 임금님이 되어서 7년간을 통치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지역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과 저가 아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써진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본향의 모든 노인과 어른들이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장래의 꿈을 바라보며 그 꿈을 구체적으로 말하며 그 꿈을 향해 달려가며 그 꿈을 이룸받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젊은이들은 미래 얘기를 합니다. 노인들도 꿈을 꿉니다. 죽을 얘기하지 않고 천국 얘기하지 않고 꿈꿉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본문 28절 시작.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본다. 여러분, 무엇이 최고의 놀라운 일이며 무엇이 최고의 환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응답하사 우리의 길을 구체적으로 인도하는 것만치 놀라운 일이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만치 환상스러운 일은 없는 겁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시하시고 가장 환상적인 일이 뭐냐? 주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가 안다. 그럼 어떤 계획일까요? 나옵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뭐와 뭘 주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게 너희를 향한 나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고로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니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뭐한다? 들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게 될 것이고 시작. 나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우리를 만나십니다. 찬송하다 말고 막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터져.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어루만지십니다. 오늘날 가장 많이 만나는 것은 말씀 중입니다. 말씀이신 그분께서,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경우 환상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기도 하십니다. 올 한 해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입니다. 성령을 부음받는 그들에게 장래일을 말하게 하고 노인이라도 꿈을 꾸게 하며 젊은이와 모든 장년들은 환상을 볼 것입니다. 환상 중에 최고의 것은 주님을 만나는 일이니 사랑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 이번 내내 말씀 중에 주님 만나시고 찬송 중에 여러분의 찬송을 들으시는 그 주님 만나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시고 눈물로 고백으로 찬송하시되 환상 가운데 주님 만나사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2025년이야말로 내 인생 속에 가장 환상적인 한 해였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온 본향지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결론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찬양으로 결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한 번 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올해 우리는 뜻을 정했습니다. 마음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까지 사랑했던 것보다 더 사랑하겠다고요. 주님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시몬아, 날 사랑하느냐라고요. 시몬은 떨리는 마음으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우리도 그런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인생의 복도 주시고 영적인 복을 더하사 성령을 주신다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속에 성령이 부어지고 있사오니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올해 이 은혜들을 다 부어주실 것 믿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